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 저녁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샬롬, 평안할지어다, 나를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이 마음 담아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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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네 주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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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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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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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멘. 내 마음에 주십니다.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좀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사실 믿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 싸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으면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담은 찬양 혹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잘 모르시면 가사를 보시면서 깊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아시면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주님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따라 부활의 믿음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 있었던 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우리 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방 받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신방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구 목사님들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애플트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플트리 8주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이 많은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 순종함으로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8절 제가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보니까요,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예정일인 분이 임산부신데 다음 주 화요일이 예정일인데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순풍순풍 잘 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걸 마치고 사후정산을 하는데 이렇게 수고한 히람에게 가불 땅,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땅을 내주었는데 역시 쓸모없게 여기는 이 히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지만 그 땅에 예수님이 임하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땅으로 변하는 은혜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가불 땅 같을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실 때 갈릴리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전 건축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또 사후 정리까지 끝났는데, 이제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영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에서 근거리에 있는 이웃 나라에서들도 와가지고 칭송하고 조공도 바치고 또 이렇게 아부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요, 멀리서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솔로몬의 진짜 지혜가 어떤지를 보고 시험하여 보고
또 귀중한 값진 것들을 또 바치고 서로 또 무역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 여러분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성경을 쓰시면서도 때로는 읽으시면서도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은근히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로도 나왔고요. 아마 이 솔로몬이 율브린너 그 배우가 배역을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연애를 하거든요. 성경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둘이는 뭔가 연애를 하고 모종의 무슨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썰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둘 사이에 아기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한 나라가 에티오피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 초대 황제가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썰이고 뭐 책에도 있고 전해 내려온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그것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감정이나 스바 여왕의 어떠함에 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있는데요. 잠깐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먼저는 아프리카 전역을 좀 그리고 있는 그림. 저 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동그라미로 제가 만든 글씨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대충 어느 지도인지는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에티오피아 국기로 국가의 그 지경을 만들어낸 이 아프리카의 나라 에티오피아가 있고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보면 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예멘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따라서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두 나라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티오피아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얼추 이해가 되는 게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지역 두 나라는 이 바다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마치 영국과 프랑스가 바다를 끼고 섬나라와 대륙으로 되어 있지만 뭔가 교류가 많고 소통이 되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섬나라와 반도국가 떨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많고 때로는 침략도 당하기도 했던 것처럼 이 두 나라가 같은 나라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미국 지도인데요. The Kingdom of 악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숨 이제 왕국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아프리카와 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를 보여주는데 이제 집중해가지고 좀 확대한 거죠. 거기 보면 이 지금의 예멘 자리, 사우디아라비아 남단, 아라비아 남단에 보면 영어로 저렇게 써져 있는데요. 가로 열고 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스바예요. 스바. 영어 성경인 NIV로 보시면 오늘 스바의 여왕이 왔다라고 되어 있을 때에 그 스바 여왕을 얘기할 때 저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지역이 스바니까 스바의 여왕은 예멘 출신 아니겠느냐, 아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황제가 초대 황제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낳은 뭐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 두 나라 같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한데, 이 나라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추측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그마치 예멘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초록색으로 제가 글씨 써놓았는데요, 약 24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르단, 레바논, 조금 그래도 멀리 있다고 했던 이집트, 그 정도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아수르,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변 침략국들, 암몬, 모압, 이건 뭐 가히 붙어 있고 블레셋은 아예 붙어 있고 그런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멘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예멘이 2400km이니까요 에티오피아는 더 멀겠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 여왕이 그냥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왔다라는 것이죠. 수고를 하며 왔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궁금해가지고, 그의 명성이 자자하니 직접 얼굴 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좀
안면을 좀 트고 싶어서 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 지지난 수요일까지 7주 동안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표적을 많이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드러내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부러 절제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표적 달라는 거예요. 표적 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라고,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는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저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저주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렇게 멀리 2400km 이상 마차 타고 걸어서 향품이랑 막 금은 보화 들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그 위대한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왔는데, 너희는 이 앞에 예수를 보고도,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 가장 높으신 분 보고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을 보러 찾아갔던 스바 여왕의 열심 정도는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상황인데요, 솔로몬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2400km를 마다않고 달려갔던 스바 여왕의 열심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한 열심이 우리 안에, 누구를 향해? 솔로몬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열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은 가까이 있지요.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내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한, 우리 애플티리 하는 자녀들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과 감격과 형통과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도 있고요, 성경책 가까이 있죠? 혹시 일하러 갔을 때 성경책은 없을 때,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성경책은 없을 때, 요즘에는 얼마나 더 가까워졌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책 그 어플 하나 없는 분 별로 없을 정도로 다 깔려 있고 찾아볼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가까이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노래명성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멀리까지 떨어져 있는 이 솔로몬을 방문하기 위한 스바 여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문제는 하늘의 지혜로 풀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라는 것은 문제집 푸는 그런 학생들 그런 문제를 넘어서 나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프로블럼, 문제들, 고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들, 환경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예수 믿어도 사실은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보며 고민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염려를 하기도 하고, 내 사업쟁 때문에 끙끙 앓기도 하고, 틀어진 관계 때문에 슬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닥치는데요, 그 문제는 세상의 문제죠. 그렇죠? 대부분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잘 않아요. 우리는 보통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고 세상 친구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놀랍게도 하늘에서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세상 문제는 세상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상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는 어리석을 우죠.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은 이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1, 2절 읽어볼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3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스바 여왕이 무슨 문제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고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그 뭐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는 뭐 네 다리로 걷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수수께끼로 꼬거나 고대의 어떤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꼬면서 내는 질문을 하면서 지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왜 그걸 했을까 생각해 보니 요즘 시대는 우리가 저 사람이 똑똑한가 아니면 좀 덜 똑똑한가, 나랑 상대할 때 누가 더 머리가 좀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답이 나와요. 뭘로 나오냐면 반에서 점수로, 등수로, 또 어느 대학교를 갔는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생긴 건 안 그런데 뭐 이러면서 평가가 가능한데요, 이 시대는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예들은 지능이 있건 없건 관심 없고요, 귀족층이나 아니면 평민들, 자유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똑똑한가를 가름하는 건 뭐냐면 이런 퀴즈들, 이런 어떤 지혜 게임들을 대결하면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스바 여왕은 이제 여왕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술객들, 박사들, 현인들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도 알려주고, 어디 감히 여왕한테 수수께끼를 내겠습니까? 들려주고 답을 알려주고 막 이랬겠죠. 근데 이제 멀리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뭐 예멘, 어쨌든 뭐 이 지역에서는 내가 여왕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이 멀리까지 몇 킬로미터? 2400km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방금 읽은 본문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1절에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말은 어쩌면 지혜 게임에 가깝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민과 어려움들과 개인적인 질문들까지도 나눴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게임으로 시작해서 스바 여왕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질문들과 과연 인간 존재에 대한, 나의 역할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경영의 고민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혜 게임에 대한 수수께끼로 시작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모든 말들 다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저는 이 원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하늘의 지혜로 풀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내 인생에 펼쳐진 이 세상의 문제는 어디 누구 찾아가요? 용한 점쟁이, 이거까지는 안 가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전문가를 찾고 선생님을 찾고, 좀 어린 청년들이나 젊은 가정들이나 아이들은 부모님을 찾고, 이렇게 뭔가 친구 조언도 구하고 세상에 묻는 거예요. 물론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고민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의 어떤 부분에는요, 세상에 문제가 났을 때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부동산 문제를 저에게 갖고 오면 제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차가 고장났는데 그걸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진짜 중요한 문제, 자동차가 조금 고장났으면 정비소 가면 되지요. 몸이 조금 아프면 뭐 약을 먹거나 뭐 병원을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문제, 근데 그것이 세상의 문제라고 보여질 때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서 세상 문제 세상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되는 거예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믿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생떼 쓰며 자동 판매기 두드리면서 요즘 안 나오네 팍팍팍 하나님 언제 줄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의 인생에, 아니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해답과 그 길을 알고 계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고민이 생겼을 때 다른 것들, 뭐 부모님, 선생님, 친구, 전문가 뭐 등등 있죠. 물을 수도 있고 대화 나눌 수도 있지만 나의 중심 깊숙한 곳에 세상의 문제 해결하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플트리 얘기가 아까 조금 여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뭐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에 애플트리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애플트리라는 게 그래요. 매일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책에 있는 질문도 써보고 그런 거 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게 수학에, 영어에, 내신에, 수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언어 영역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왜 하는 건가? 이거는 성경, 요 챕터, 요번에는 출애굽기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애플트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교육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아이들이 조금씩 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나의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언가 양갈림길이 생겼을 때에 이때에 나는 누구를 택할 건가? 어떤 분에게 물어볼 건가? 내가 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찾는 훈련이 바로 애플트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하늘의 지혜로 풀 수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세상 문제들, 하늘의 지혜로 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복은 거룩한 전염력이 있다. 아멘. 전염력이라는 말을 하니까 왠지 좀 그렇죠. 우린 2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전염력 때문에 힘들고, 저도 지금 일주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 전염력이라는 게 뭡니까?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공기 중을 통해서든 비말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접촉을 통해서든, 접촉이 있으면 이게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거룩한 전염력이 있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다 대답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솔로몬을 칭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저기 스바에 있을 때 들었던 거 그건 절반도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 배 이상으로 뛰어난 지혜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솔로몬에게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건 이제 본문 넘어갔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의아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의아한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변인들에 대한 칭찬이에요. 축복이에요. 와, 복되도다. 자, 솔로몬이 똑똑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똑똑해요. 정말 당신은 지혜자다라고 하면, 야, 당신 정말 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솔로몬,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없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스바 여왕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뭡니까? 통로는 이제 축복 이렇게 가득 채워서 그 통로를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축복의 통로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모든 세상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 때문에,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셋, 셈, 함, 야벳, 노아의 자부 셋, 이 8명이 구원받는 은혜. 이거 뭡니까? 노아로 인하여서 구원의 축복이 흘러간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어 전 세계에 기근이 들 때에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 아버지 야곱의 그 아들들, 그 가문, 그 일가 친척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라합도 그렇습니다. 여리고 정탐하러 갔는데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니까 증표 주고 그 집안만 살려주지 않습니까? 라합 때문에 라합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아비 집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이다. 최근에도 장례를 치르는데요,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문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이분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후손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구원의 축복 통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심호하시던 교회에 중고등부 있을 때 보면 저도 전도를 곧잘하고 전도왕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제 아래 제 동생 말고 이제 저보다 3살 어린 이 동생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친구를 잘 데리고 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구원, 천국 얘기 안 해요. 그냥 놀자 하고 데려가요. 그런데 지금 20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데리고 온 친구들 중에 덜어는 교역자가 되고 다 대부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 저게 축복이구나. 그 사람이 한 역할은 많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저 친구는, 저 사람은 구원의 통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친구가, 여러분 때문에 직장 동료가,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여호와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의 통로는 구원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형통의 영역이 있습니다. 형통,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이에요. 이를테면 아브라함도 구원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형통의 복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그가 만나는 사람이 그를 축복하면 그들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그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립니다. 이삭이 복을 누리니까 이삭의 가족도, 이삭의 종들도, 이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저 동굴인 아둘람에 피했는데 거기에 원통하고 빚지고 숨어 들어온 400명의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다 나중에는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의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요직을 차지하면서 다윗 왕과 그 가문을 일으키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큰아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팀이 되게 중요해요. 이 팀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느냐가 나중에 이제 진로의 문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래서 멋진 팀이 돼서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명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팀 덕에 승리하기보다 팀 승리에 보탬이 되는 인생이 되라. 친구들이 잘하니까, 골키퍼가 잘하니까, 공격수 누가 잘하니까 난 조금 못해도 우리 팀이 잘하는, 그래서 뭔가 덕을 보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거고 은혜이기도 한데요, 너의 존재가 너의 팀 가운데 기여가 되고 역할이 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팀이 승리하는 데에 일조하는 일꾼이 되라라는 부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은 누구 때문에 그냥 빌붙어서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형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축복, 나 때문에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축복을 빌어주세요.
남 잘 되는 꼴 난 못 봐 라는 배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은 싹 다 버리고 교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빌어줄 때에 반드시 그 복은 내게도 임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이렇게 해봅시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인생이라면 그것이 바로 교회 덕분이고,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 덕분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교회로 인도한 부모님이나 친구나 그 누구의 덕임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은혜, 이 땅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들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하늘의 지혜로 풀 수 있다 였고요. 두 번째 원리는 하늘의 복은 거룩한 전염력이 있다. 이제 세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언제나 당연한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체득이 되어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내게 혜택을 주고 유익을 주고 좋은 뭐를 했다고 친다면 고마워라는 말을 하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임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음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일단 솔로몬, 당신 똑똑한데요, 와 내가 들었던 거 2배인데요, 이상인데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축복을 누구를 합니까? 야, 주변 사람들 복 받았다 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스바 여왕의 먼저 복이었죠. 그게 두 번째 원리였어요. 주변인들이 복 받는 것, 즉 거룩한 축복의 전염력.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고 나서 스바 여왕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방금 읽은 본문 볼까요? 거기 동사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자, 주체가 여호와예요. 동사의 모든 주체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신 분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또 세운 분도, 삼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제 누가 행한 겁니까? 행한 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행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어쩌면 스바 여왕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칭찬하고, 그 하늘의 축복을 솔로몬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주변인들에게는 정말 이게 복되구나 선포해주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스바 여왕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성경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1절 읽었었는데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솔로몬의 명성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명성이라는 뜻은 뭐 말 그대로 이름 난다라는 거잖아요.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름이 칭송받게 되고 이런 것들인데, 명성이 자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명성인데, 이 명성은, 이 이름이 퍼져나가는 곳은, 내 이름이 나가는 것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조금 자리가, 포지션이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승진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뭔가 좀 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이
정말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복된 이름처럼, 아니 이름이 예쁘다고가 아니라 나의 삶이나 행하는 모습이나 행했던 업적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칭찬해주면 그 모든 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한데요, 이것은 마땅한 거고 필연적인 일입니다. 제가 어떤 그 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봤는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최악의 상사, 꼴불견 상사 탑5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는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5위가 뭐냐면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가 심한 상사. 벌써부터 재수가 없죠. 네. 너무 잘난 체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교회는. 4위는 퇴근 후나 주말에 일을 시키는 상사. 저도 월요일에는 교육자들에게 톡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나 뭐 이렇게 일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위, 사사건건 감시하는 상사. 뭐 하고 있나 보고, 또 뭐 청소는 제대로 했나 보고,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쓱 해보고 막 안 했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만 것까지 그냥 탁 쪼는 상사. 자, 2위입니다. 모든 말에 복종하길 바라는 권위적인 상사. 난 이게 1등일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라면 해, 까라면 까야지,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이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좀 메소드 연기여가지고 제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적으로 누르고 이런 상사들을 요즘 이제 젊은 직장인들 세대가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이 뭔지 아세요? 이게 2등이었어요. 방금 한 게. 1등이 뭔지 아세요? 후배의 공을 날름 가르치는 상사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프로젝트 다 만들어 왔는데요, 열심히 신입사원이 했는데 대리가 싹 가로채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보고서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또 마찬가지 이런 일들은 뭐 신입사원 대리만 일이겠습니까? 과장과 팀이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부장이 전무한테 다 보고하고 자기 칭찬받고 자기 고과에 넣고. 물론 저는 그런 일반 직장은 다녀보진 않아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가로채버린다면 그거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용납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을 가로채는 행위는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비합리적인 세상 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를 때, 직장 직위가 높은 사람이 누를 때 모든 게 눌러지던 옛날 시대, 그런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있는 이 시대에는 조금의 상사 그냥 윗상사가 아니라 사장이 그래도 가만 안 있어요. 저기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릴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공을 가로치는 행위가 세상에서 절대 용납받지 못한 행동인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공을 가로챈다면 그건 안 될 일이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사성어 하나를 배우게 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탐천지공입니다. 탐하다, 하늘에, 지는 뭐의죠, 공로, 공이죠. 하늘의 공을 탐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공로를 도용함으로서 빼앗는 것을 가리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옛날에 있었던 그 진짜 기록에 있는데요, 춘추 좌시전이라는 기록에 보면 문공이라는 사람이 유배 비슷하게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왕가였는데 이제 쫓겨나가지고 유랑을 하다가 19년 만에 드디어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근데 19년 동안 마치 다윗 같은 생각이 나네요. 19년 동안 이 문공을 도와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애쓰며 도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농공행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지위도 얻게 되고 부도 얻게 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해요. 계자추. 이름이 좀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좀 별로죠.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문공이 어려울 때에, 그 방랑 생활할 때, 유랑 생활할 때에 돕고 도왔던 사람인데 누락된 거예요. 아무도 이제 이거를 기록 안 해주고, 이 계자추라는 사람보다 훨씬 덜하게, 아니 별로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공을 세웠다면서 막 자리를 얻고 이럴 때, 이제 계자추는 오히려 시골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해요. 어머니가 너무 한스러워서 얘기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얘야, 너는 허벅지 살까지 떼어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문공을 도왔건만, 이건 표현이겠죠? 그렇게 도왔건만, 아니 이렇게 그냥 물러나 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계자추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문공은 구공자 중에
그러니까 왕자벌 되는 그런 사람들, 9명의 공자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서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이 내린 자리고 하늘이 할 일인데 내가 어찌 그 공을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누군가의 공을 가로채는 것도 나쁜 거지만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탐천지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무엇? 다른 친구의 공, 누구의 공, 후배의 공 가로채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나온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 앞에서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와,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했더니 23절에 보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뭐 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공을 가로챈 거예요. 단상에 올라서서 무언가를 연설했을 때 혹시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아니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 좋았다라면 그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임금에게 주신, 왕에게 주신, 지도자에게 주신 은혜일진데, 이게 내가 신 같은 사람이야, 난 사람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 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진짜 부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부고, 진짜 명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명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명성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 2400km 떨어진 그곳에서 왔습니다. 왔더니요, 스바 여왕이 놀라버렸어요. 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수수께끼와 어려운 문제들, 내 인생의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네. 야, 세상의 문제를 하늘의 지혜로 풀어버리네. 1번 원리, 2번 이 주변인들이 축복받네. 야,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3번, 이러니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스바 여왕이 말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지혜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스바 여왕이구나.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그 권세와 그 지혜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저 멀리 떨어졌던 저 스바 여왕 오자마자 분별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선포할 수 있는 이 지혜야말로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지혜자는 은혜를 베푸신 분을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지혜자는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하나하나의 그 은혜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죠. 나의 인생 가운데 숱하게 잊어버리는 주님의 그 은혜, 더 이상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자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고백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 없는 하늘의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영광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하나의 모든 선물들이, 모든 소유들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지혜와 부와 명예와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솔로몬은 어쩌면 그것들을 잘 모른 채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 점점 매몰되어 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멀리 떨어졌던 2400km 떨어졌던 이스마엘 여왕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는지요. 지금도 호흡하며 숨 쉴 수 있으니,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니, 귀로 들을 수 있으니, 입술로 말할 수 있으니, 두 다리로 걷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자녀와 가족이 있으니, 부모님이 있으니,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게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로 주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광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고 구하는, 또 기대하고 또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는 주님의 기름을 주님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소유하게 되었던 지혜와 부와 명예와 명성과 그 모든 것들, 어쩌면 한 나라의 왕이고 모든 것들을 가진 임금의 소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이 아닌 하늘의 임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어쩌면 조금씩 잊어가고 또 세상의 영광에 매몰되어 쓰러져 갔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저 멀리 떨어졌던 스바 여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작은 것, 큰 것, 어떤 것이든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그 입술을 열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즉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걸어가며 섬기는 많은 것들, 어쩌면 주변에서 칭찬도 하고 또 영광을 우리 교회에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겸손히 사명을 다할 뿐이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그 꿈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하는 하루를 더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노예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우리 본당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임하는 건 아닐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잠잠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하지 않겠고요. 어제였네요. 노예를 잘 마쳤습니다. 노예가 바깥에서는 뭐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전히 늘 그래 왔는데요. 몇 년 동안 그래 왔는데 제가 볼 때 근한 4, 5년 사이에 제일 건강한 노예였어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은 처음 참석해가지고 노예가 왜 이 모양이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좋게 잘 마쳤고, 그냥 감사한 것은 좀 막 시위하고 이런 좀 좋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노예할 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노예까지는 식당 운영 안 하고 간식도 안 하니까 여선교회도 안 오고 식당부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다만 우리 강단부 여자 집사님들이 2분 오셔가지고 너무 참 죄송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차량 안내로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노예는 조금 뜻깊었던 건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교회 장로님들 세워지고 제가 위임 목사가 되니까, 위임 목사가 돼야 청빙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랑 다른 기관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가 처음으로 다 우리 교회 소속이 되어가지고, 또 우리 시찰이 이쪽 자리였거든요.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좋고 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가 노예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기를, 또 새노래명성교회가 잘 회복되고 또 화해하고 갈등이나 분열보다는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좋은 노예가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시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세상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덕을 보고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쓰임받고 복되게 나의 인생에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작은 은혜부터 큰 은혜까지 모든 것 순간순간 잊지 않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잊지 않기에, 감격이 되기에, 감사가 되기에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수요예배 나오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우리 주님께 더 간절히 그 믿음을 드리고자 애쓰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만복을 내리워 주시되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나온 모든 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신음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구원의 문제와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늘 수고하는 찬양대 위에, 우리 또 찬양팀 위에, 또 섬기시는 우리 차량 안내와 또 강단부, 예배 안내부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도 마무리돼 갑니다. 5월입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모이고 함께 해야 될 것들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간순간 잊지 않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